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옆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헌신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헌신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헌신한 사람 1명과 속이는 사람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헌신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이름이고요. 별명은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헌금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바르게 헌금과 헌신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헌금하고 헌신한 것이 잘못되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헌신이 무엇이고 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델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모델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뭔가 되게 부유하고 돈이 많아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고요. 돈이 별로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족함이 많아야 되지만 부족함이 없이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 다스리고 함께 하셔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죠. 사실 우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 그렇죠.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그런 시대죠.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 가난했던 세계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과 밭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필요를 따라 그것을 팔아 같이 함께 공동생활과 공동경제를 이루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델,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영혼 구원과 함께 삶과 생활에 있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얻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스려가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동체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 갔던 그런 것입니다. 이 바나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어떤 공동생활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말씀의 초점은요, 사유재산을 포기했다 이런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인 여러 가지 속에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다스립니까? 욕심이 다스립니다. 이론이 다스립니다. 어떤 것이 다스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생활을 하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그런 모양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어떠한 것을 보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 공동체의 헌신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를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이 바나바는 출신이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디아스포라해서 전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에서 큰 그런 유대인입니다. 이 바나바. 이 사람은 또 레위인입니다. 레위족입니다. 레위 지파죠. 제사장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위로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나바는요, 이 위로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재물에 대한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재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를 부인하고 전부를 내놔서 그것을 나눠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후에 나중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설립자가 되고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부인하여 내려놓고 이방 선교의 헌신자로 사역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여기에 등장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는 자기의 재물을 포기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여 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장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는요,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요. 헌신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헌신과 일,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헌신과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일과 이런 헌신은 우리의 육신적인 일이 돼버리고 말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헌신과 헌금은 기쁨과 감사로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즐거워하세요. 하지만 기쁨과 감사로 드리지 않고 억지로, 뭐 율법주의적으로 아니면은 기복신앙적으로, 기복적으로 어떤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걸 통해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심판을 이루어낼 만한 그런 일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두 모델을 봅니다. 바나바의 헌신이라는 모델과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의 헌금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되고 중요한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의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중심으로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막 억지로 뭐 이렇게 헌금해야 복받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바른 거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그거는 조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나바는 헌금했습니다. 바나바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삶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고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그러한 헌신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이 바나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요? 성품이 좋은 사람 맞나요?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뭔가 IQ가 높고 감성지수도 높아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고 사람들의 어떤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그릇이 커갖고 넓은 걸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뭐 조그만 데 가까운 데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뭐랄까 그릇이 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사실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리더십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세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리 같은 사람을, 죄인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니까요. 그릇이 큰 사람을 하나님 쓰실 것 같죠? 그러면은 세계를 보고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볼 만한 사람을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세계를 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한 분야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요. 그런 사람을 쓰세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 돈의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나오는 본문은 정반대잖아요. 바나바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재물을 포기했어요. 가진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의 기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면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불렀으면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합니까? 내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고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헌신이라 합니다. 자, 정반대의 사람 나오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 부부가 공모하여 땅을 팔고 그 일부를 베드로에게 가져갔어요. 성령께 거짓말한 이유로 즉시 죽은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과연 믿음이 있는 그런 신자였을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초대교회 구성원으로서 들어와 있다면 왠지 우리 믿음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과정과 내용을 볼 때 또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두고 지적할 때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내용을 볼 때 아마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상황만 보고 판단할 뿐이지 우리가 직접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아직 확실히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은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가득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 사건을 두고 물질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헌금을 안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보다 헌금을 했는데 일부만 드렸다고 해갖고 죽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예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데, 왜 헌금을 했는데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를 뒤에 숨겼다고 해갖고 죽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껍데기를 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내면을 보면 좀 내용이 달라져요. 문제가 크고 작고의 문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고 안 죽고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바로 이 사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위선.
거짓말을 지적하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나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5장 이제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 충만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문제가 크고 작고 하는 그런 어떤 수준을 넘어서 이들이 대적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사탄에 의한 전략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뜻 보면 욕심에서 나온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그런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적인 사탄과 연합하여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어떻게 전개가 됐다면 그 뒤에 사탄의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됐겠지만 이 일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차단하신 그런 모습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이 사건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사탄의 전략의 하나가 여기에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탄의 전략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물리적인 회방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회방하는데 물리적으로 회방을 해요. 폭력과 박해로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따라서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이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죠.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내부에서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은 그러한 일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주는 이 공동체를 회방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주장과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보다는 다른 일에 앞장세워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구제라고 하는 일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라져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게 만드는, 바로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들을 세우게 하고 교회가 온전히 더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도 하셨죠. 이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전략은 이 사도행전 안에서 성공하지 못하죠. 오히려 이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회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흐름과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역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더 분명하게 확장이 됩니다. 물리적인 회방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이 사망하여 죽게 됐을 때, 순교에 죽게 됐을 때, 교회는, 그리고 예루살렘 모여있는 성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셔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부패와 타락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을 때 성령의 사역, 성령이 나타나시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많은 전략과 회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물리적인 방식이든 아니면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불신앙의 씨앗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시험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돼요. 우리의 불신앙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복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삶의 길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시험과 갈등 안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시험 중에 있습니까? 갈등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방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땅입니다. 판 후에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들의 소유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다 드리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게 되는 일이 나타나죠. 그 이후에 이제 3시간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또 찾아왔어요. 이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재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삽비라도 죄와 욕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삽비라도 거기서 죽게 되죠. 이 사건을 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의 선택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좀 잘못된 이야기죠. 주석이 아니라 강해서 같은데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했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주어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실 베드로는요. 과거에 죄를 범하고 용서받는 일을 많이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네 안에 가득하여, 이 말은요.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고난 받을 걸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고난 받을 거, 죽으실 것, 다시 부활하실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베드로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돌이키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게 되고 이게 베드로가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며 아나니아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려고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직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것 같죠. 나중에 삽비라가 돌아왔을 때 삽비라에게도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기보다는 먼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태도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세요. 삽비라도 그렇죠.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심판은 계속 미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죠. 우리는 죄와 심판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죄와 심판은 쉽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죄, 그리고 죄에 따른 벌이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과장해서 이야기한 게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해석은 내면의 죄악의 문제예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진행되는 중에 원수인 사탄과 동조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내부에서부터 회방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핑계댈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이에요. 물론 이제 죄의 심각성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죄 말고도 다른 죄들도 즉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즉시 심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죄가 적기 때문에 즉시 심판이 안 되는 걸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큰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은 죄는 하나님 심판을 유예하시고 그런 상황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도 심판받을 만하고 그보다 작은 죄도 그보다 큰 죄도 다 심판받을 만하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표가 다 다른 것뿐이에요. 시간표가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즉시 심판되지 않는 것은 죄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로 심판을 유예시켜 놓은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그의 죄와 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든지 어떤 그런 다른 이유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한 번 나옵니다. 그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심판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져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 때문에 이 전투에서 지게 됐는지를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죠. 그리고 아간은 그곳에서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원수인 사탄과 동조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일을 하는 아간을 심판한 그 사건이에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이죠. 즉시 이루어졌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돼요. 세상의 나라, 사탄과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탄과 동조하여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려 모의하고 그 일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이 일이 진행된 중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시작점에서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바른 이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얽매이기 쉬워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는 다르게 행하시죠. 그렇죠?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죄와 우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것으로 거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의 상황은 전쟁터의 간첩을 발견한 그런 상황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를 했으면 돌이켜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셔요.
그렇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죄가 돼야 돼요. 자, 이 사건은 또 하나의 헌금의 문제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와 헌금을 즐겁게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겁게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은 그렇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자발적인 기쁨의 헌금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으십니다. 또 기복적인 태도로 기복신앙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그 기복이라고 하는 복,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나의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뭐 헌금 안 드리면 벌 받고 아니면 드려서 복 받고 하는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헌금의 태도고 모습이에요. 물론 이런 말라기서를 보면요, 말라기는 이런 얘기를 하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헌신자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할 때 그렇게 헌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를 하는 사람, 헌금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과 경제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11조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기준 세우는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11조 안 하면은 문제 생길 것이다, 11조 안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건 옳지가 않아요. 11조를 율법적으로 하고 헌금을 율법적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내면과 그 삶의 경제 속에서 얽매이고 시달리고 고통받습니다. 내면 다행이고 못 내면 벌 받는 방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알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로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요, 경제의 우상을 버린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헌신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았기에 그 표시를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표시를 내어 헌신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경험과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애써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부터 알아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몇 가지 유익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성도의 삶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 것이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거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서 벗어나요. 그럼 그걸 죄라 합니다. 그 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십계명의 내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십계명의 내용보다 훨씬 더 큰 범위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의해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방향을 틀리게 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정말로 심각한 것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관계죠. 그러므로 이 사건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안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죄에서 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얻은 유익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거룩성에 관한 그런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구별된 분이신지, 사람과 다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형태와 얼마나 다르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한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교훈을 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이번 주간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차원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그러니 우리가 받는 은혜는 차원이 다른 은혜죠.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얻은 유익의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참된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걸 아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위선이라 합니다. 참된 헌신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삶과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갈 때,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런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든 일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사건과 내용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의 시간을 통해 나타내시고, 경제를 통해 나타내시고,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했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의 경제를 하나님 어떻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믿고 바라보며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요, 정말입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해서 일 중심 막 간다. 그러면 뭔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일하려 하지 말고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죠?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는 중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 중에 사건 중에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나 기복주의적인 태도를 다 버리셔요. 율법적인 태도로 헌신하면 율법이 그 삶을 평가할 것입니다. 결국 정죄되게 됩니다. 기복적인 태도로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 아니에요.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중심으로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